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이 광야에 내려오시어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지으신 것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이고 그 모습이 성취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행했던 하나님의 약속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시 우리 안에 실체가 된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광야에 지어졌던 성막은 우리 안에 새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어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르는 성령 강림절이지만 작년에 성령 강림절에 관한 설교를 했기 때문에 따로 성령 강림절 주제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고 요한복음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도 오늘 말씀 주제도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 성전이죠. 우리가 새 성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고 후반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었을 때 오늘 말씀이 전반부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의 시작을 요한복음은 수선절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선절에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선절은 구약에 나오는 절기는 아닙니다. 수선절은 주전 167년에 그 침묵시대이죠. 그 침묵시대 이때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동상을 세우고 돼지고기에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게 합니다. 율법의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라 먹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는데 억지로 먹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에 마카비라는 유대인이 혁명을 일으켜 그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궈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를 하죠. 그때가 주전 164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선절은 이때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회복이 되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회복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주님은 옛 성전을 허무시고 스스로 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새 성전 되신 주님을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성전 되시는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죠. 그러면서 수선절을 지키고 성전이 회복되었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수선절에 주님을 믿지 않은 이들의 모습을 통해 무엇이 성전 회복이냐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전이 회복이 되려면 내 안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화려하고 거룩한 척해도 내 안에 주님이 없으면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성전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의 모형이 성막인데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에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세 가지의 기구가 있는데 바로 언약궤와 등잔대와 진설병이죠. 언약궤는 지성소에, 그리고 등잔대와 진설병은 성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언약의 말씀을 의미하고, 등잔대는 우리를 생명나무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성령님을 의미하고, 진설병은 우리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기구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실제 우리 삶에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므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전이 그 안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49절부터 나오는, 오늘 말씀의 40절부터 나오는 요단강 저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계 바깥에 선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중심되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중심에 비켜선 자들입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 이러한 자들이죠. 성경은 이 말씀을 전반부 마지막에 넣음으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회 중심 세력들,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리는 고위직들, 권력자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해도 주의 복음은 가난한 이들을 통해, 약한 이들을 통해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큰 부흥과 생명을 이뤄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이 바로 진정한 새 성전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유대인들아 대표되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 사회적으로 보면 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권력자들은 성전이 될 수 없고 약한 자들만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이것은 가능성 얘기입니다. 권력자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모시면 성전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기가 희박하다는 것이죠. 약한 자들도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권력자들보다는 주님을 믿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길래 한쪽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들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 역시 주님의 새 성전이 되어 성전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새 성전이 되는 자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구원이 필요하죠. 모든 이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은 주님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깨닫는 이들은 주님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말씀 자체는 되게 예수님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질문인 것 같지만 이 질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 밝히면 믿으려고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한다라는 이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화나게 만듭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짜증나게 만듭니까? 이런 뜻이죠. 언제까지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라는 뜻인데 이 밝히 말씀하소서 라는 뜻도 믿기 위해 묻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라 하면
신성 모독으로 죽일 수 있으니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질문을 다시 보면 언제까지 짜증나게 할 거냐? 그냥 그리스도라고 말해라. 우리가 너를 신성 모독으로 죽일 수 있게 그리스도라고 네 입으로 말해라. 이런 말이죠. 되게 무섭고 잔인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예수님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필요치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스스로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 없어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고 이 세상 너머의 세상은 내가 알 수가 없고 그런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 또한 예전에 그랬습니다. 어릴 때 저는 저 혼자 저도 잘 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남들 손 안 빌려도 내 능력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죠. 그런 자신만만했던 생각에 깨진 것이 첫 사역지에 갔을 때입니다. 그 사역지에서 내가 목회자로 갖춰야 할 능력들이 너무나 부족했음을 그때 보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감과 자존감이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깨지고 나서야 내가 내 생각보다 그렇게 잘나지 않았고 세상은 내 생각보다 더 차갑고 그리고 나는 생각보다 연약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습니다. 능력도 강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도 강하지가 않습니다. 현실에 무너지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뜻하지 않은 일에 고통받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너지고 깨질 때 비로소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깨지고 나서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를 위해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무너졌을 때 비로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치유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버려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내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 또한 우리를 절대적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어서 우리 또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구원과 능력과 사랑을 구하고 의지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새 성전이 되는 자는 주님의 일을 보는 자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향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소외된 자, 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주님의 일을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주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리게 해서 죽일 수 있을까입니다. 이들은 왜 주님의 일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의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메시아는 자신들을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자신들의 나라가 높아질 수 있는 자입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수 있는 왕도 아니고 그런 생각도 없어 보이죠. 그러면 자신들에게 예수님은 필요치 않은 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자신을 높여줄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럴 때가 많죠.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든 아니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나에게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높아질 수 있는가,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니까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위해 능력을 행하시는 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전쟁 중에 링컨 대통령이 속한 국군이 계속해서 패하자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닌가 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우리 편이 돼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는 주님의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40세에 민족을 해방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도망자 신세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80세 때에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갈 수 없다 말하죠. 나는 할 수 없다 말합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죠. 자기가 한창 잘 나갈 때인 40세에도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때도 하지 못한 일을 80세에 들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40세 때 이미 내가 하려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이제와 도와주려 한다고 하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모세의 거부를 표하는 질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한다는 말씀이죠. 내가 이 일을 내가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러한 내 일을 보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40세 때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려 했기 때문이죠. 자신이 그 일을 행하려 했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돕는 자에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80세 때는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려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80세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때까지 모세를 갈고 다듬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또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보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중심을 내어드려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성전이 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대조되어 나오는 것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요구합니다. 표적을 행하는 것이 선지자의 조건이 된 것처럼 표적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한다고 일침을 놓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구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마음이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표적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이 아니라 거래와 타협을 통해 자신의 입속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죠. 하나님은 분명 표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예배의 마음은 빠진 채 하나님의 표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기 위해 받기 위해 내 신앙과 열심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조건이나 거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말씀 초반에 이야기했던 언약궤와 등잔대와 진설병은 성전의 중요 기구들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오해할까봐 한마디를 더하면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표적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니 구해야죠.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가 생각할 때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임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표적을 구하고 기도를 하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성전은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볼 수 없게 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내가 주인임을 버리고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보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어 지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계십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